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명한 이야기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고 학식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이 니고데모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인물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반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필요하신 분이고 누구나 그를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듯이 수가성 여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옮기시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심도 느꼈고 실망감도 느꼈지만 세례 요한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을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례 요한은 잘 알았고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인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통혼 정책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피를 이렇게 섞어버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그들을 부정하고 또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하거나 교류하는 것은 마치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주로 우회해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이때 어느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됐죠. 그 동네는 유서 깊은 동네인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특별히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통성이 없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유물을 또 우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여전히 야곱의 후손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까지 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던 거죠. 때가 몇 시였냐면 6시쯤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보면 정오입니다. 낮 12시.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쌀쌀한 그런 이제 기후인데요. 예수님께서 정오쯤 되어서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고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보통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뭐 아침이나 저녁 선선할 때 오고 낮에는 별로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낮에 와서 물을 기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장을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부러 낮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물을 좀 달라. 왜냐하면 이 우물은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깊은 물입니다. 그래서 도구가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우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물 곁에서 목이 마르신 예수님께서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물을 좀 달라고 직접 말씀하신 데에는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려고 지금 동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왜 먹을 것을 사러 제자들 전부가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혼자 지금 우물 곁에 남아 계셨던 것이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뜻밖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호의를 베풀어도 될 것 같은데, 또 당시 중동 문화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우 쌀쌀맞게 예수님께 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은 설명을 붙였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을 뿐더러 더더욱 남자가
혼자 있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죠. 더 나아가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다고 예수님 뒤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자를 경계하는 그런 심리도 이 여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지만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뜬금없는 말입니다. 물을 달라고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여자가 쌀쌀맞게 반응하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고 엉뚱한 말을 서로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말만 하듯이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요청했던 것은 물이었지만 여인의 반응에 예수님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3장에서도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한다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육적인 관점과 그 시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식이 풍부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반응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지식도 많고 똑똑하지만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시각과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여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여 물기를,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존칭의 의미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 남자 이상한 말 한다. 나한테 물 달라고 할 때는 언제며 또 자신이 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수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엉뚱한 말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물은 이렇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근데 생수는 이렇게 흐르는 물입니다. 여기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되어 있듯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물을 가리킨다. 우물물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지금 해설을 달았습니다.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12절에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부심이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다시 말하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그 초목이 푸르르고 좋은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 사막과 같이 물이 귀하고 또 농사짓기가 어려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필수적인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물이 없으면 가축도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물이 있다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물이 곧 생명이죠. 그런데 야곱의 우물, 야곱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물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을 제공한 야곱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물을 제공해 준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얘기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곳 그 나다나엘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창세기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 가운데 본 그 사건을 이야기한 말씀이잖아요. 야곱과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대조가 된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야곱의 우물에서 뜬 물은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한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삶을 다 거기에 투여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은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인간은 죽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자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를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2022년도에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습니다. 유한한 생명,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어둠 가운데서 진리와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